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과거에는 혈기왕성하고 젊고 열정이 있고 도전적이고 희망찼던 20, 30대를 청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의 시기라 해도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유엔이 발표한 평생 연령 기준에 보면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 합니다. 또 66세에서 79세를 중년이라고 하고 80세에서 99세를 노년이라고 하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 분류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신체 건강이 점점 향상이 되고 평균 수명도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성령 강림절과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언제나 청년이신 여러분들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1, 2,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함께 화답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려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행아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인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 내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씨 뿌리는 3, 4월에 있고, 오순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5월경, 6월경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9, 10월경, 추수하는 시기에 이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은 가정과 사회와 경제와 종교 생활과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더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의미 있고 보람차고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고귀하고 소중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삶에 대해서 점수를 짜게 주는 편입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의료체계, 교통체계, IT체계, 교육체계, 치안체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상하수도세, 전기세, 전 세계에서 제일 싸. 왜 이렇게 싸? 그래도 올리면 별로 안 좋아. 택배 서비스, 배달 서비스가 전 세계 1등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체계, 건강검진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워. 몇십 년이 지나도 병원 한번 못 가. 허리가 아파 몸이 아파도 의사를 한번 만나려면 몇 달이 걸려요. 행정 업무는 어때? 우리나라처럼 원스톱이 없어요. 한번 맡겨놓으면 언제 될지 몰라. 그냥 그럴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지, 대한민국처럼 빨리빨리 될 줄 알면 속 터져 못 살아.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외교통상부 통계에 보면 요즘은 이민 갔던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멋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진짜 꿈 같은 교회들이 많아. 역사도 깊고 은혜도 있고 참 목사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감리교회가 제일 좋아. 물론 장로교도 좋아요. 침례교도 좋아.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좋으셔. 좋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네, 아멘이 엄청 크시네.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교우들 좋은 분들이.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세상에 오드리 헵번 같은 이쁜 사람들, 톰 크루즈 같은 멋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 남편 아내가 더 좋아. 이 소리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딸이 제일 이뻐, 멋있어, 소중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이 10일째 될 때 그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나이를 보면 베드로만 약 40세 정도 됐고 나머지 제자들은 20대에서 30대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또 경험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안한 미래, 염려되는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쓸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을 세울 때 선교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학생 수가 60명도 안 되는데 학교 부지를 17만 평 정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설립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대학이 왜 또 필요하냐? 이미 대학이 있는데 왜 또 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냐? 선교비를 그렇게 쓸 데가 없냐?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 반대가 엄청났어요. 그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화병이 생겨가지고 57세 나이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더우드 가족들은 그래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31년 7월에 이 선교사 아들과 손자들이 다른 선교사 일행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서 1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함경도 북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해산진까지 하룻길을 더 가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필요한 물건은 조랑말에 싣고 산에 오르고 또 오르고 올라가지고 백두산에 도착해요. 거기서 이 나라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지연에다가 보트를 띄워가지고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밧줄을 내려요. 그 가지고 간 긴 밧줄을 그 천지연에다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는데 바닥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천지연 깊이가 1420피트, 밑으로 432m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적인 방법이 고안이 된 이후에 백두산 천지연 깊이를 다시 쟀더니 384m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이 남의 나라에 백두산 호수 깊이를 뭐하러 재냐? 그 사람들이 탐험가도 아니고 14살, 12살 손자들 데리고 그 보트를 타고 시퍼런 호수가 있는 그 물 깊이를 뭐하러 재냐? 그 무모한 일이 아니, 쓸데없는 일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 가족이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백두산 물 깊이를 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는 결국 이 나라의 미래가 되고 경제가 되고 산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교육의 동력이 되게 녹아납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담임했던 교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 역사가 그 교회가 한 60년 정도 됐어요. 시골 농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김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64년도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년쯤 됐을 때 큰 꿈을 가졌습니다. 벌판이요, 사람들도 없어 멀리 마을이 흩어져 있는데 20년 만에 기도하다 꿈을 가지고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제일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부채를 갚느라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냥 개를 부어가지고 타면 그냥 갖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모금을 내가지고 여기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부채를 갚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결국은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으로 살까? 끝없는 경쟁에 3포, 5포, 7포 세대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생기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턴슨이라는 이 교수가 하버드대에 나온 동창들 5년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창들 모임이 한 5년 주기로 보면 변화가 있더란 얘기.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름도 날리는 사람도 나타나더란 얘기.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은 좋겠다. 저 사람들은 명성도 없고 성공도 했으니 얼마나 좋냐. 행복하겠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겠지.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배더래요. 알고 보니까 성공은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더 많더라는. 겉으로는 성공해서 화려한데 속은 그렇지 않더란 얘기. 그래서 다시 15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 성공했던 잘 나갔던 사람들을 가정도 깨지고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상황이 더 좋지 않더란 얘기. 내면의 평화가 없더란 얘기.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겉으로 성공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연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른다고 행복이 다가 아니구나.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봉급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재미교포고 작가고 맥스웰 리더십상을 수상하고 크리스천 밀레니엄 33인 중에 뽑힌 폴 손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폴 손도 청소년 시절부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우등생으로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궤적을 따라서 자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공허감이 생기고 무기력함이 생기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더란 얘기. 몸은 20대인데 마음은 40대, 50대, 60대처럼 이 마음이 이완되고 가장 싫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결혼을 할지 말지, 앞으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막 상황이 불확실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열심을 더 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더 노력하자, 더 애쓰자. 그러면 이 불안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니까 그래도 평안이 오히려 남들과 더 비교되고 그러더란 얘기. 그래서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만 내도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행동심리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만 자기하고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합니다. 자기 속말을 자꾸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마음에서 들려오는 자기와의 대화 중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걸 이겨내려면, 한번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 그런 부정적인 걸 이겨내려면 긍정적인 말을 20번 해야 이겨낸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못생겼다, 넌 어리석다, 넌 바보다, 넌 안 된다, 머저리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어떻게 돼? 오히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 나의 친구요,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주님의 부하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받아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 불의한 것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는 우리 내적인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째 오로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기를 끌만한 사람도 아니고 어부들이고 무식쟁이고 시골뜨기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갈 줄 아는 초보 운전기사와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자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선포돼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 유대, 갑바도기아 15곳에서 온 전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 근방에 있는 곳곳에서 다른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 말의 어려움을 느끼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의 말로 들리고 해석이 되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이 복음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다 놀랐다는 얘기예요. 조용기 목사님 일대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1936년에 울산에서 태어나셔서 6.25 당시에 폐괴력으로 누워있다가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천막교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죠. 학력이라고 해봐야 부산 공고가 전부요. 순복음 신학교는 인가도 안 난 대학이에요. 지금은 인가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인가도 안 난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5대양 6도주를 다니면서 5개국어로 복음을 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죠. 유명한 신학자 스코필드도 그랬습니다. 원래 술 주전뱅이에요. 아침마다 술 끊겠다고 작심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또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술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온갖 노력을 다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됩니다. 18세기 미국 사회의 청교도 신앙을 읽고 사회가 병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사회에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나라에 일으켜달라고, 미국을 변화시켜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혼자서 하는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 같은데, 이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게 들게 되고, 가정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1733년 한 청년에게, 그 청년의 모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미국 사회의 조난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주셔요. 그들이 말이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교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스 힐먼의 복음서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132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122번은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52개 가운데 45개가 일터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성과 속을 나누지 않아요. 일터와 회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회당에서는 은혜 받고 일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현장이든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신앙 고백이란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행에 돈을 오랫동안 맡겨놓은 사람이 그 이자가 점점 늘어나요. 많은 돈을 맡겨놓은 사람일수록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더 많은 이자가 생겨 수익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도 그래요. 일찍이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을 전부 주님 앞에 걸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의 복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더해 주시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